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를 비롯해서 많은 메달을 따서 세계 6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참 이번 올림픽은 특징이 있는데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구기 종목은 모두 다 한 번 출전도 못하고 다 떨어지고, 무기 종목, 소위 총, 칼, 활, 이것을 가지고 하는 종목에서만 우리나라가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 종목, 총, 칼, 활을 우리 민족이 잘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나타낼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모이면 끄떡하면 내가 쏠게 그러잖아요. 또 땡겨봐, 이 말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쏘고 땡기고 이걸 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한편 세계는 지금 중동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란의 수도 한복판인 테헤란에서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중동 평화는 물론이고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살해된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1962년 가자시티 인근 난민 캠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87년 반이스라엘 독립투쟁에 가담했고 이후 하마스에 합류해서 2006년에 팔레스틴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총리에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 가자지구 지도자를 맡아서 올해까지 쭉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그런 1인자였는데, 또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하던 그런 장본인이었는데 지난 7월 31일에 이렇게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관한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었지요. 하지만 차차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가능하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된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은 그로 인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전도 행렬을 막아서는, 방해하는, 아니 심지어는 바울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선포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기자가 약간 과장해서 표현했을지는 모르나 적어도 당시 회당에는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인파들이 모여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는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운집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설교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저들의 마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감동을 안겨다주는 메시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지지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비방하며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복음을 독점해야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이 몹시 상했던 모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일에서 다른 누군가가 성공하거나 나 혼자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 같으면 어딘가 모르게 속상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속이 쓰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나타냈겠지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는 쉬울지 몰라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5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나온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의 남편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부인들을 동원해서 성내 유력자들을 만나 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재판하기에 앞서 거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바라바입니까? 예수입니까? 라고 말하자 당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자 사람들은 당연히 선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지 말고 예수를 놓아주고 저 못된 강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당연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강의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또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라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소리를 치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말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또 어떤 흑인 학생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멸시받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백인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어찌 평등합니까? 교수는 한참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1센트짜리 동전 한 줌을 끄집어내어 교탁에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여기를 보세요. 반짝이는 것, 광택이 없는 것, 찌그러진 것, 다 각색이지만 이것은 모두 1센트라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동일한 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의 색깔이 다르다고, 좀 찌그러졌다고 그 돈의 가치가 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모양이 찌그러지고 빛깔이 다르다고 해서 1센트로서의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평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것이 몹시 언짢게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이방인들을 보세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은 뭐예요? 지난주 제가 BCD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행한 바울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복음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 한번 이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자, 이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자 해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기 동포애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가서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포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자기 동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46절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 복된 소식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박해로 인해 복음이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복음이 온 땅으로,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어지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52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어느 방송에 가수 션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진우션의 멤버인 션이라는 가수가 참 좋은 크리스찬이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연예인인 것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매년 8.15 광복절을 맞으면 무려 8.15km가 아니라 81.5km 마라톤을 달린다고 해요. 저로서는 참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8.15km만 뛰라고 저 같으면 아마 못 뛸 거예요. 근데 81.5km를 뛴다는 것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 꿈도 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라톤 41.19km의 2배가 되는 그런 참 거리를 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달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마라톤을 후원하게 되는데, 이 돈을 후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집이 없는 분들에게 헤비타트와 함께 집을 지어주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6채의 집을 지어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가운데 집이 없는 분들에게 주었고, 지금 17, 18호 집을 짓고 있는데 이번에 달리기를 통해서 그 집을 이렇게 그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아이스버키 챌린지라고 해서 아이스버키 챌린지를 14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병원이 올해 12월 말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스버키 챌린지를 통해서 모금된 액수가 무려 142억 원이 달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참 한 사람이 이렇게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교회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7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에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